여러분 예수님의 그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보면요,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대부분 중세 유럽에서 그려진 것이 아주 많습니다. 살짝 긴 달걀형의 긴 얼굴에 그 다음에 긴 머리카락이 있죠. 그리고 깔끔한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 전형적인 백인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이 초상화를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상화 속에 그려진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럽의 화가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백인들을 모델로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초상화는 백인입니다. 그러면 백인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백인이냐? 아니죠. 유대인처럼 예수님은 아시아계의 피가 섞여 있는 히브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예수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백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백인으로 그립니다. 어떤 화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흑인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까만 피부의 얼굴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얼굴을 피부색을 까맣게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백인으로만 그려지냐? 예수님은 백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흑인으로도 예수님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가 중에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갓을 쓴 조선 사람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그 새 달력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요새는 그런 달력이 나오질 않는데 한동안 어떤 달력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갓 쓰고 그 한복 입고 그런 모습으로 그 달력 그림을 그렇게 그린 달력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한국적 토착할 이룬 종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님, 또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백인이었을까? 아니면은 흑인이었을까? 아니면은 황인종이었을까?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사실은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들의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주변의 어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렸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본다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어디선가 한 번쯤 본 것 같은 그런 평범하고 친숙한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을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냥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디선가 한 번쯤 지나치다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평범한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예수님의 초상화가 제각각인 것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상형으로 예수님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그분의 피부색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백인이었을까? 아니면 황인종이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인자는 나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다른 수많은 연상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유사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천국에 가까웠다면서 해결을 촉구한 메시지도 예수님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해결하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도 비슷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침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점들이 좋았을 것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종교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 개혁자의 모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처럼 저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보면서 이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요단강을 둘로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기도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설립한 것이 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또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발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도 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엘리야와 비슷한 사역을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쳤잖아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떠올린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린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아마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 향해서 쓴소리를 하다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조국과 백성의 아픔을 보고
또 분노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뭐냐면은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경험하고 고백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막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역사학자한테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역사한테 물으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에다가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같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님은 자아실현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르크스주의자,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해방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헬렌 나우엔 신부에게 물어보면은 헬렌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필요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할 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물어보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틀릴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나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면 아마 이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잘못을 많이 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게 예수님은 참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인내하는 분이시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자, 앞으로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말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말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되어 나올 때는 어떻게 번역되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예요.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뜻 무슨 뜻이냐?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공통적인 뜻은 뭐냐 하시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또는 예언자입니다. 여호와의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과 왕과 그다음에 선지자나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하신 사역 중에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성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살매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 아멘. 평강의 왕.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그 19 때문에 여러분 막 염려되잖아요. 조금만 기침해도 이거 내가 이거 뭐 이거 아닌가. 조금 목이 아파도 이거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뭐 좀 열이 있으면 이거 뭔가 막 찾아보게 되고 혹시나 이거 아니야 막 저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재기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쫄게 된단 말이죠. 조금만 해서 막 쫄아요, 쫄아. 근데 이런 쫄은 마음을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아멘. 평강. 요한복음 여기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바로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역할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늘 항상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평강의 왕으로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화를 어디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누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로드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와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요, 이곳에서의 황제는 곧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왕이 아니에요. 시저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시저는 곧 뭐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이 시저가 가이사예요. 가이사예요. 신의 아들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는 다산의 신으로 알려진 판과 제우스를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과 신전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면요 여기로 갑니다. 필수 코스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보면요 이 헬본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큰 동굴이 있고 거기에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지금은 없죠.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십시오. 로마 신화 얼마나 많은 그 신들이 있습니까? 별별 신들이 다 있어요. 또 수많은 그 신전들이 있는데 신전들과 그 우상들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많은 이 지역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한 우상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 앞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우상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많은 죽어있는 저 우상들을 섬기지만은 그 우상들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오직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으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침대 요한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정확하게 말하면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종교는 종교인데 무슨 종교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종교예요, 무신론 종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심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과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우상들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은 뭡니까? 신이 없다는 게 무신론 아니에요. 신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신은,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내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은 나한테 좀 보여줘 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지 진짜 한번 보여줘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보지 못한 건데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나도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는데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진짜 신비로운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아니, 여러분 진짜 곰곰이, 말 그대로 검색만 하지 말고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안 본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안 봤는데 본 것처럼 고백한다니까요. 안 봤는데 본 것처럼 고백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할 예수님의 초상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신앙 고백을 돌아보게 하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좀 봤어요. 이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는 나를 선생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묻지 않는다. 너는 나를 빛이라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너는 나를 길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진리라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생명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스럽게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살라는 겁니다.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왕이신 평강의 왕으로 여기신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신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또한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동행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와 동행하신 분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래야 될 예수님의 진정한 초상화입니다. 흑인이냐 백인이냐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시냐,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